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예전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아침 인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가 인사여야 되는데 식사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보릿고개에 지나는 정말 힘든 때이기 때문에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한 주간도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위드 코로나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 확진자도 많다 보니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지금은 은혜이고, 아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또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누군가가 오늘도 교회를 붙잡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로 붙잡고 있다면,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또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곳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추수라는 단어, 특별히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단인 신천지가 사용하고 만들다 보니까 참 이 추수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인데, 이단이 추수꾼이라는 이런 부분을 해서 사람을 포섭해 가고 잘못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추수하는 일꾼을 찾습니다 이러면 꼭 이단들이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참 부담이, 또 안 좋은 이런 이미지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일꾼을 찾으시고 영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추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떠한 비전, 꿈을 갖고 있다면 그쪽 분야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이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유독 어떠한 것이 보인다면 짧게는 그것이 지금의 나의 목표인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의 대리점만 보인다. 그러면 지금 당장의 짧은 시간에 휴대폰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지나치는 그 통신사의 대리점을 그는 고개까지 돌아가 진열되어 있는 신상의 휴대폰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을 스펙이 어떻고 뭐 있는지, 신형이 뭔지 그는 인터넷으로 늘 검색하며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이 그 마음에 지금 어떠한 목적,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이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도시와 마을을 이렇게 다녀보십니다. 35절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마을들을, 도시를 두루 다니시며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특별히 9장에는 병든 자를,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사역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는 또한 끝나자마자 12의 혈우증을 앓는 자를 치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맹인을, 보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한 장에 이렇게 치유하고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육신적으로 질병을 고통해로 당한 자들은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컴플레인을 거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회당에서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나더니 막 병든 자를 고치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회당에 다녔던 사람들마저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앞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 역사를 봐서도 최소한 거기에 5,000명이나 예수님의 군중들이 막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지요. 그러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자기들이 어떤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자기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게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기적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들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앞절을 더 보세요. 33절, 34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에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즉 뭐예요? 예수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가 귀신도 왕 귀신을 들렸기 때문에 잡신 작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지금 폄하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어떤 밥그릇 때문에. 포퓰리즘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민족을 같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나라를 세우고자 일하려고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요? 서로가 좋게 얘기하고 어떤 공약을 걸면 어떻게든 그거를 후원하고 돕고 협력해서 정말 그들의 말대로 백성을 위한 정치와 국회의원들이 또한 후보자들이 되게끔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우리 당이 총대를 메고 우리 당이 칼자루를 잡으려고 서로 그냥 네거티브 하잖아요. 서로 그냥 욕하고 과거에 막 털어서 먼지나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의 어떤 일까지도 물론 정직하고 오히려 깨끗한 리더를 세우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정말 저들이 나라를, 백성을, 이름을 걸고 있는데 과연 백성과 나라를 위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 의심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왜요? 뭐 하나 하면은 그냥 요소수 이 사건 조금 터지니까 지금의 정부가 무능하고 늑장 대응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자기들은 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면 요소수를 빨리 그러면 어디에서 수출을 해오든가 수입해오든가 해왔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에 속는 거예요. 맞아.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것. 여러분 저는 절대 지금의 여당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손가락질만 할 줄 알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본인들은 잘하고 있느냐 이거지.
오늘도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에게 병든 자, 눈먼 자, 중풍병자들 이런 자들을 치유하며 그들에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있는데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계속해서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말 자기의 페이스대로 잘 가고 있는 건데 갑자기 같이 가던 친구가 조금 앞서가고 잘 되면 그것에 질투하고 그것에 그냥 나도 못해서 잘하던 것도 그만두고 그쪽 따라가려고 쫓아가려고 잘하고 있는데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 친구가 또 열심히 해서 뭐해서 잘되고 막 하면 교회 갈 시간이 없구나.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간다? 그는 또 좋은 데로 취업했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지만 또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그보다 더 좋은 학교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마다 옮겨 다닐 겁니까? 그때마다 학교를 자퇴하고 또 시험 보고 반수, 재수, 또 수능 볼 겁니까? 아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을 나를 향하신 계획, 뜻,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묻는 게 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하며 돈을 벌고 있는가 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늦게 학교 갈 수 있어요. 늦게 취업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걸 깨닫고 취업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왜요? 이걸 못 찾으면 그는 계속해서 옮겨 다닐 거니까. 계속해서 조금 잘 가고 있는데도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시기하고 질투 속에서 또 다른 걸 쫓아갈 거니까.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해요? 그를 앞서기 위해서 눌러버리고 잘못된 방법을 유덕적인 것을 쓰지 않고 불법을 향하고 어떻게 해서는 그를 앞서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끝내는 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고친다고 해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끝내는 훗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경쟁심과 어떠한 도전심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 속에서 가면 끝내는 죽이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존감이 없고 불평불만하는 그들을 향해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기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지기에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더 나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위 안에 여러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또한 더 많은 것을 배워서 학벌 이런 거 물론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하고 그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나은 걸 찾기 위해서 여유를 갖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런 시간까지도 없다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의 더 나은 집을 사고 더 나은 땅을 사고 더 나은 직장을 가도 지금의 상황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왜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또 보니까 그 사람 못 쫓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리더가 없는 양이에요. 양들은 여러분 알죠? 목자를, 리더를 뒤에 꽁지만 보고 절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럼 리더가 없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예요? 그들의 삶은 우리에서 바깥에 나가니까 고생하며 기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생하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그런 뭐예요? 극심한 고통이나 걱정, 약탈 또는 탈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즉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하며 심지어 천국 입성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남을 못 살게 굴고 예수님을 계속 방해하고 자기 일은 못하고 남 일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공부도 일도 정말로 남 쫓아가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지쳐버리는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그렇게 쫓아가면서 일하는 거는 즐겁지도 않아요. 그렇게 남 쫓아가서 공부하는 거는 만족감도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리더십 권위를 예수에게 뺏겼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꼬투리를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예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왕인데 누가 왕이냐? 약 15년이나 말년에 다윗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끝납니다. 왕으로서 15년 동안 더 자기가 임기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더 많은 업적과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15년이면. 근데 그 나머지 인생을 뭐예요? 다윗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끝내버린다니까요. 그것도 길보아 전투에서 누가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어버리는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주위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사람들이, 교회가 보이십니까?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예배와 교회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좀 더 먹고 살기 위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공부하며 일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공부를 하고 왜 일을 하는지를 단지 좋은 집에 살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웃이, 친구가, 친척, 형제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더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한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좋은 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이 모습만 쫓아가니까 어떠한 때를 놓칩니까? 어른들에게는 어느새 자녀가 커버렸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어릴 때 10대, 20대의 추억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일어나면 없고 집에 돌아와 만나면 너 공부했어? 숙제 다 해놨어? 이 말밖에 자녀는 듣지 않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엄마를 보고 싶은데 엄마가 없어요. 벌써 출근하고, 아빠 출근하고 일하고. 없어요. 요즘 현대의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면 너 어떻게 지냈냐, 뭐 했냐, 이게 아니에요. 공부했어? 숙제 해놨어? 내일 학교 갈 거 다 준비해놨어? 이 세 마디 끝. 우리 아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냈고, 친구들과 어떻게 놀았고, 뭐 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했냐 이거죠. 공부했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눈을 들어 여러분의 가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있는데 다 각자 자기 방에 있고, 밥을 한번 같이 먹고 싶어도 엄마 아빠 애들 함께 먹을 시간이 없어요. 왜요? 바쁘니까 다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은 밤새 뭐 하는지 공부하겠지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자녀들은 반대로 엄마 공부하러 학교 갔다 올게, 학원 갔다 올게. 남편은 아내를 여보 일하러 갔다 올게. 이 소리 끝이에요.
인생에 왜 공부와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놀다 올게, 친구 만나고 올게, 학교 갔다 올게, 왜 이런 말이 즐겁지 않죠? 즐거워야 되는데. 왜 공부 일밖에 없느냐 이거지, 우리의 삶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자 되고 성공한다면 하겠는데 또 부자 되는 게, 성공하는 게 그렇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 앞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지금 이와 같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에. 제발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너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내일 앞으로 되어질 이것까지 근심하며 걱정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더하여 주겠다.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에요.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채워 줄게. 아멘. 여기에서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먹여주고 뭐하고 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네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세이브, 저축이 안 되고 모아지지 않느냐? 황충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수하는 계절로 얘기하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열매가 맺을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벌레가 먹어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때가 될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벌레가 먹이지 않게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을 버는데 사건 사고와 다른 것들이 나면 자꾸 아프고 뭐하면 병원비에 뭐해 자꾸 돈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당연히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상하게 돈만 모아놓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려면 여기저기에서 일이 툭툭툭툭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일을 매일 해도 그 다음 달 벌어도 지난달 미리 쓴 것 그거 갚으면 또 없고 또 없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눈을 들어서. 지금 눈을 들어 성도로서 교회를 좀 봐라. 눈을 들어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봐라. 자녀들은 눈을 들어서 지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보아라.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보여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목적이, 방향이, 뜻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의 사역과 이런 것들, 또한 목회자와 이런 모든 것들을 본다면, 보이기 시작한다면 내 입장만 내수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 나 먹기도 살고 나 하기도 바쁜데 이러지 않아요. 아, 저기가 부족하구나. 내가 도와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섬기고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뭐요? 먹이시고 입혀주시겠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수고한 건 헛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우리 자녀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근데 남들 자녀들은 보이고 우리 자녀들은 안 보이니까, 야, 아무개는 이렇게 공부한다더라, 아무개는 이렇게 취업하고 돈 번다더라, 아무개는 이렇게 한다더라. 근데 너는 왜?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아이도 얼마나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는지 이걸 보이지가 않으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또 뭐 하나 하려면 돈이 없고 뭐 하나 하려면 뭐 학원비 이런 거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부모님이 수고하고 애쓰는 게 보여야 되는데 남의 부모님 돈 많이 벌고 뭐 부잣집 이것만 보니까 왜 남의 부모님이 이렇게 돈 많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마음껏 누리고 막 하는데 엄마 아빠는 왜 그러느냐. 지금 엄마 아빠가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오늘도 누구가 힘들어도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목사님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면 예배 시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교회 올 수도 있는 불구하고 그냥 TV 보고 리모컨 가지고 까딱까딱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일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공부가 있어서 하는데 교회를 왜 안 왔냐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일찍 퇴근이 되고 때로는 공부가 일찍 마쳐지고 쉬는 시간이 되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그때 꼭 하나님 앞에 시간이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친구 만나고 놀고 다른 거 하고 뭐 하고 할 생각으로 하느냐 이거죠. 결론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자꾸 남의 앞서가고 잘나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보이니까 그들 쫓아가기 바빠서 삶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지기 전에 알곡을 거두어 드리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정말로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때가 된 겁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또 성도님들이, 청년 학생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도 힘듭니다. 나도 좀 돌아봐 주세요. 네, 돌아봐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족함을 일단은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도 여러분의 주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도 나오지 못하고 또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들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청년이 생일이 있기에 전화해서 축하해주고 오늘 오후에 온다고 했지만은 정말 오면 잘 왔다, 반갑다, 여러분 인사 좀 해주세요. 또한 이번 주에 지금 교회 오지 않고 장기간 결성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마침 또 생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알잖아요. 왜 올려놓습니까? 아직 다른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장기 결성자 성도님이잖아요. 그러면 돌아봐야 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보니까 우리 집안 목사님의 이렇게 동서들도 보니까 생일이 이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체크를 안 했는지 밴드에 이렇게 생일이 누구 생일입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다 개인적으로 챙겨 주었겠지요. 그러나 제가 누구 아무개 생일입니다. 누구 아빠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프로 공개된 가족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딴 때 같으면 안 올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이기에 올려놨어요. 다들 자기 하는 일에 바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인생이. 더불어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교회도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서로 함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조금만 눈을 들어 밭을 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친구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식구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교회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여러분, 작은 거예요. 꼭 그렇게 했다고 막 선물을 챙겨주 이게 아니잖아요. 문자 한 통이라도 생일을 축하합니다. 문자 한 통이라도 뭐야. 그래서 그 집사님 생일이기에 찾아갔습니다. 물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도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집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오셔서 그걸 보았는지 사모님께 부담스럽다고 하죠. 왜요? 형편이 사정이 안 돼서 못 나오고 있는데 사모님 목사님은 이렇게 해마다 챙겨주시고 또 하니까 미안한 거죠.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 주의 종으로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 것뿐이니까 그동안 더 자주 연락과 자주 챙겨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만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데 교회에 다녀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우리 성도님이에요. 우리 청년 학생들입니다. 청년 학생 여러분, 주보에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은 제가 아직 정보를 더 듣기 전까지는 그분이 저한테 와서 다른 교회 등록해서 다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주보에 장기 결석자라도 생일을 올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오늘도 광고했잖아요. 보여야 돼요. 내년에 헌신할 달력 이런 게 보여야 돼.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대. 보여야 돼. 1년에 한 번 하는 거래. 그럼 내가 특별히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면 뭐 하나보다 그냥.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여서 한 주간도 내가 밥 한 끼라도 줄여가며 용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른 때보다 더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내 일에 내 공부만 보면 욕심이 욕심으로 끝나게 되고 끝내는 얻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찾고 갖고자 그는 그쪽으로만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그들을 향해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식사 한번 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은 너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희한하지요? 근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밟고 눌러서서 공부해서 1등이 되라고 하지 않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되래요. 섬기는 자가 되면 그를 다스리고 그의 최고가 된대요. 말이 됩니까? 섬기고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으뜸이 되는 자가 된대요. 주라. 여러분, 내 거 다 주면 나는 언제 먹고 나는 언제 그럽니까? 근데 줄 때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더 채워주신대요.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복을 받고 은혜 받지 못는 사람은 항상 내 시간도 없는데 내 잠자고 시간 이것도 없는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고 내 형편도 안 되는데 헌금 드리고 섬길 시간이 어디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는데 과연 내 삶이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내 시간 없어요. 피곤해 힘들어요. 일하고 와서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가면 막 하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보면 막 예배 시간에 졸아요. 안타까워요, 목사님은. 그러나 한쪽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고 피곤하도 교회 와서 찬양단 사명 감당하고 설령 졸지라도 하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다. 한쪽에는 막 기쁜 거예요. 한쪽에는 목회자로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그의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겠다. 왜요? 저는 말씀을 믿으니까.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그러므로 복 받고 싶습니까? 주의 일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사님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될 때가 됐구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시간이 됐구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혹시 이번 주에 화요일 중보기도 영상을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프로 체크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1초라도 2초라도 들어와서 한번 본 사람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중보기도의 영상을 보았다는 사람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아직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고 누군 들어왔고 누구는 안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할까봐 이번 주에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꼭 그 시간에 들어와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와서, 그래 오늘 화요일 중보기도였지, 목사님과 사모님 둘이서 기도하는데 내가 비록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같이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작은 일에 하나님은 충성하였음에 내게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맡겨주리라. 아멘. 꼭 그 시간에 공부하는데, 그 시간에 일하는데 왜 접속 안 하고 같이 참여 안 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심과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가정을, 부모님을,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교회를,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보이니까 지금 뭐예요? 한쪽에서는 자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회당에서 큰 소리치고 이것만 알지, 지금 주변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서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자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이들이 보이기에 고치고 섬겨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자기들의 사람들을 빼간다고,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어서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욕하고 있고, 끝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니까 지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고 신성모독으로 끝내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적용으로 눈을 들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녀올게, 학원 갔다 올게, 여보 나 일하고 올게만 듣지 마시고, 엄마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여보 나 일하고 왔어 했을 때, 얘들아 엄마 아빠 왔다 라고 하는 소리 들었을 때 자녀들은 제발 좀 집에 그냥 공부방에서 있지 말고 달려와서 엄마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라고. 또 부모들은 오자마자 물론 걱정되지요. 공부했어? 숙제했어? 너 오늘 할 거 다 했어? 이거 물어보지 말고, 물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어? 친구들 만나고 재밌게 놀았어? 맛있는 건 잘 먹었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부모도 그냥 걱정되지요. 저도 자녀가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반기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물론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돌아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러나 한 가지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새벽재단을 쌓으며 아침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제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물질로 막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공부 조금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공부 잘해서 과외로 막 수학 용어 가르쳐주고 이것도 못하잖아요.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멘. 그래서 새벽마다 군에 가 있는 친구들, 직장생활하는 친구들 계속,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기도의 풍성함을 받으려면, 이번 주에 목사님 회사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큰일입니다, 빵꾸 내지 않고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 이런 공부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문자로 보내줘야 더 풍성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요?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르거든요.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꼭 당일 하지 마시고요, 미리 알잖아요. 그러면 해주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며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사명을 주어 맡길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근데 일꾼이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없으면 없는 대로 뭐 하라?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예수님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 이런 아픔,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뭐예요? 오늘도 주위에 정말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도 나 살기만 너무 바쁜 거지요. 하나님, 정말로 함께 교회 일하고 주의 일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죄대하시고 또 청년들 정말로 일꾼으로서 지금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또 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카톡으로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이 안목,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안목,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 가정을, 교회를,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잊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와 불안 속에서 남만 쫓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도 또 남 쫓아가는 거고. 그러면 그건 쫓아가서 얻어도 또 남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한 두 달,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아직 추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먼저는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도와달라고,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내가 좀 나으면 그때 하려고 하는데 계속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예배자를, 삶을 이 세워나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런 것들을 채워주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굳건히 믿음 안에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의 친구들이 죽게 돌아갈 때가 되어 있는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내가 오늘도 내 인생만 살기 위하여 그들이 보이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교회를, 목사님을, 성도님들의 삶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 눈을 들어 이와 같은 영적 밭을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어가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섬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걱정하라. 한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하신 아버지, 아버지 내일 일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맡기지 못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세상에 조금 더 잘되고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더 가진 이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느새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수원 우리 교회에 내가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준비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그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고 이 모든 영광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며 교회를, 가정을 보며 살아가는 일꾼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